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3번씩 지키는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추석, 또 구정 이렇게 민족적인 절기를 지키잖아요. 미국은 그 독립기념일하고 추수감사절을 최고의 절기로 지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슨 절?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이제 보리와 밀을 거두고 연초에 곡식을 거두는 처음 곡식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보리와 이제 밀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이때부터 추수가 대대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추수를 시작하게 하시는 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한국 같으면 반년 동안 지켜준 해 감사해서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추수절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쭉 시작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곡식을 다 거둔 후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추수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늘 1년 내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노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로 이어졌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시편 103편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윗이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 곡에다가 시를 붙여가지고 한 찬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함과 구원인의 다윗에게는 가장 큰 감사는 제사함을 받은 것,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첫 번째 감사고 최고의 감사였습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우리의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의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시편 51편에 보면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합소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무슨 권세요? 제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권세는 바로 제사함의 권세입니다.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무슨 공자나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제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최고 감사한 것은 바로 제사함을 받은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혼과 육체의 질병, 그 다음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풀의 꽃과 같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가슴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연세가 많아질수록 이 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인생이 너무나 빠르구나, 풀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70, 80 산다 해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 연수의 자랑은 70,
80 산다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장수 국가입니다. 어저께 인도 고아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당신네 나라의 평균 수명은 얼마입니까? 하니까 65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적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50대, 55세에서 60세 그 사이입니다. 우리나라도 1953년도,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나이가 53세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가에서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표를 주죠. 그래서 지하철 공짜표에서 지공의 나이라고 지금 65세가 지공의 나이인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하철을 공짜로 줄 때 혜택을 줄 때 그때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66세였습니다. 1년만 더 타고 돌아가십시오 하고 줬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장수하니까 나이를 갖다 65세에서 70세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연수는 이와 같이 짧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사야 선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외쳐라. 뭐라고 외치리까? 모든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들의 풀의 꽃과 같이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근데 보면요, 욥도 우리 인생은 배틀풀보다 빠르다 했어요. 배틀북이 뭔지 아세요? 옛날 배짤 때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보다 빠르다고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이 어찌 그리 짧은지 짧은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음이니라.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이 땅에 잠시 거하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지구촌에 머물다가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유한성, 인생은 잠들고 시들어 버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뒷부분에 17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에는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라.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고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감사는 더 개인에게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라 이스라엘의 공동체, 나라의 민족,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영혼은 우리 영혼을 빛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빛나고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루터는 나뭇가지에 있는 작은 새를 보고 감사. 우리 주님께서는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죠. 참새도 돌보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입을 것도 주시고 우리는 아멘만 하면 입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과 육체, 마음의 전 인격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송축하는 이유는 뭐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같이 잊어버리고 살고 가끔뿐이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제는 선교지를 정리하고 다음 후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계승을 하는데 리스트를 딱 봐가지고 리스트를 보고 여기는 빼고 여기는 더하고 여기는 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문자 한번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빼버렸대요. 그래서 왼쪽은 빼는 쪽, 오른쪽은 계속하는 쪽. 그런데 그 전날 빼가지고 이거를 제 발표하려고 하는데 문자 왔대요. 하나님, 목사님 은퇴할 때가 되셨는데 그동안 베풀어 주는 애 감사합니다. 그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스포츠 목사님은 깜깜한 밤하늘에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뭐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고 감사하면 광명한 빛을 주신다. 우리 감사하는 삶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작은 것에 감사하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6.25 이야기했는데 저도 6.25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그 고향에 충남홍성원 갈산에 면에 창고가 있었는데 그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그 면사무소에 사람들을 다 갖다 집어넣고 남성들 집어넣고 인민재판하는데 인민재판은 두 마디 하잖아요. 총을 딱 들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살려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면 죽여야 합니까? 총을 쏴버려요. 죽는 거예요. 그 창고에서 막 빵빵 소리가 나 면일같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불려갔는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됩니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분은 착한 사람입니다. 죽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분한테 굉장히 잘했대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살아있을 때 은인이잖아요. 한마디 말 한마디가 그분이 살아계시면 지금 내가 매일 잘할 것 같은데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어떤 때 특별한 때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제가 믿음이 좀 약할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집 그 논에는 비가 내리고 예수 믿지 않는 집 비가 안 내리면 저 사람도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뇨? 아니다.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 말은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요. 특별 은총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감사 중에 하나가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하나하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주여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며 라는 이 사하시며라는 이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죄 은총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신은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은 이사야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또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치유 기도해 주잖아요. 치유 기도. 네? 헌금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옛날 순복음교회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70년대 80년대나 하던 거지 요즘 무슨 치유 기도가 있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3대 사역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했더라? 치료하셨더라. 치유사역이야.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케 해주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치유 기도했는데, 제가 오랜 동안 허리가 아프고 꼬리뼈가 아프고 다리가 아팠는데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선택적으로 믿어요. 선택적으로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러면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근데 보면 신명기 28장, 여러분 성경 있는 사람 펴보면 쫙 줄거놨어요. 근데 28장 15절부터 60몇 절까지 쫙 보면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줘도 나가도 줘도 그냥 줄 하나도 안 꺼놨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질병은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들 명령하시죠. 마음에 근심 걱정에 살아볼 때 내 영혼아 내 심령을 명하며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신이 명령해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 스탁이라고 하죠. 스탁. 주식은 스탁이라는데, 사람들이 남들 다니까 막 넣었다가 막 올라가니까 할렐루야 아멘에다 내려가니까 할렐루야 노멘 이래가면서 걱정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씁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병을 고쳐준다는 말은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원상태로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전능하신 역사로 그 청년처럼 또 사라를 또 처녀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궁과 그 기능을 회복시켜서 아들을 낳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로 관씌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씌워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가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5절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여러분들 소원이 뭡니까 하면 글쎄요 이러면 안 돼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주어서 저도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요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07편 9절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신다. 우리는 사모하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응답을 간증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별로 갈망함이 없어요. 걱정이, 근심거리가 오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이 말씀은 5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듯이 인생에 샘과 능력을 준다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주신다고요? 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 속량해 주신 것을 다 있으면 감사하는데, 이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해방시켜 줄 때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공동체는 자기 친인척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재산을 팔렸을 때에 집안에 다른 친인척이 돈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되찾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고엘 제도는 첫 번째는 친족 혈연 공동체 구성들이 재산과 생명과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형제가 빚져가지고 이 팔렸을 때에, 빚 때문에 팔려갔을 때에 갚아주고 다시 종에서 구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가 토지를 팔았을 때에 토지를 다시 대신 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또한 자기 형제가 죄를 졌을 때에 친족이 그 형제가 죄값을 물게 되고, 뿐만 아니라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서 살해되었을 때에 가서 피해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고엘 제도의 마지막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이 공동체 종족의 번식과 보존입니다. 형제가 자식이 없을 때 맨 큰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바로 위에 형수와 그 밑에 동생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공동체 존속을 위해서 그 형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로 미망인과 동침해서 기업을 이을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기업 물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해 줬다는 것은 단지 죄에서 구속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속자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신앙이 깊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조직신학 교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도,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낳지 않으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예요. 고엘.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갖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